우리 대부분의 청년들은 아마 알 것 같은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축구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에 오니까 생각보다 축구 열기보다는 야구라는 이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도시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특별히 야구 시즌이 되니까 그 야구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면서 또 야구장에 또 응원도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이 정말 이 야구의 도시구나라는 걸 좀 체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에 대한 여러분 질문을 한번 여러분에게 시작으로 던져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그 야구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금액을 받는 가장 가치가 비싼 그런 야구 선수가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시나요? 오타니. 네, 오타니였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저도 오타니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야구에 관심이 좀 많이 없었었는데 최근에 그 메이저리그의 월드 시리즈가 굉장히 화제가 되더라고요. 역대급 재미라고 해가지고 저도 소식을 전해 듣다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그 월드 시리즈에서 혹시 제일 많이 활약했던 MVP 받았던 선수가 누군지 아시나요? 네, 일본의 야마모토라는 선수.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 선수가 보니까 투수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금액으로 계약을 한 선수입니다. LA 다저스라는 팀과 함께 12년의 긴 투수로서는 굉장히 긴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 계약을 하면서 감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3억 5천만 달러. 3억 5천만 달러. 이거를 하나로 바꾸면 얼마일까요? 4,900억 맞습니다. 그렇죠? 너무 입이 떡 벌어지죠. 한 사람에게 4,900원이 아니고요. 4,000 네, 상상이 안 됩니다. 4,900억이라는 그 가치를 매긴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마모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금액의 가치를 가진 야구 선수가 아닙니다. 투수 중에서는 분명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오타니라는 선수는 그 LA 다저스 팀이랑 함께 10년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야마모토의 계약보다 거의 2배 가까운 7억 달러. 이건 얼마일까요? 1조에 가까운 9,240원이 아니라 9,240억 원. 1조에 가까운 금액이 그 한 선수에게 이렇게 가치를 매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깨질 것 같지 않았던 이 기록이 그 다음에 2023년에 오타니가 계약 맺었는데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이 기록을 깨는 선수가 나옵니다. 그 선수는 뉴욕 양키즈라는 팀에서 뉴욕 매츠로 이동하면서 15년의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의 규모는 7억 6,500만 달러. 하나로 1조 18억 원. 와, 그럼 상상이 안 갑니다. 한 사람에게 그죠? 뭐 긴 기간이긴 하지만 1조가 넘는 금액의 가치를 매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상상이 되시나요? 꿈만 같은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딴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 좀 잠시 접어두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계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옆 사람의 가치가 얼마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 사람의 가치를 한번 체크해 봤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옆 사람에게 너는 어떤 가치야? 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같이 인사 겸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자, 한번 옆 사람들에게 우리 가치를 알려주세요. 당신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예. 제가 잘 들리지 않아서 어떤 가치를 매긴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또 후하게 쳐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네, 옆 사람에 대한 가치를 매겨봤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우리 거울이 있다면 이렇게 들고 바라보시면서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살면서 나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네. 고민해 본 사람도 있겠지만 내 스스로의 나의 가치를 매겨보지 않은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도치 않게 내가 아닌 다른 대상에 의해서 나의 가치가 우리가 뭐 프로 선수나 그런 선수는 아니지만 매겨질 때를 우리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이 기업이라는 곳에서 매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또 학점을 얼마나 받았는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지고 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해서 우리의 기업에 함께 일할 직원으로 모실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같은 것들을, 가치를 매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취업할 때 그런 것을 경험하고요. 그 다음 그 시기가 지나면 결혼할 때 또 나의 가치가 매겨지기도 합니다. 상대의 배우자에게 의해서 매겨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정보회사 같은 곳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런데 의뢰를 하면 나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업이고 우리의 부모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자가가 어떤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이런 것들이 다 점수와 수치화돼서 이 사람은 A등급입니다. 이 사람은 B등급입니다. 이 사람은 C등급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C등급 정도를 받더라고요. 그럼 A등급을 받으려면 그에 더해지고 다른 세상의 가치들이 더해져서 그런 등급이 매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나의 가치는 얼마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스스로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와 관계가 없는, 나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는 그러한 또 다른 대상이 나에게 가치를 매기는 것이 정말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진짜 가치일까?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모르고 있을 텐데 어떤 외적인 수치만으로 인해서 나에게 가치를 매기는 것이 정말 나의 진짜 가치일까? 내가 그것을 나의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도 되는 것일까? 라는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함께 나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이 존재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함께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제 점점점 돌아가는 세상의 분위기를 보면 한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한 인간이라는 그 생명에 대하여서 그 가치가 점점점 떨어져 가고 잃어가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었을 텐데, 이미 그 표현이 식상할 정도로 돈이 최고의 가치고 물질이 최고의 가치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것이 또한 이 시대의 가치에 대한 그런 풍조인 것 같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함께 이 시대를 또 대표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 개인주의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장 개인주의가 두드러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여러분 어떤 것인가요? 나 중심인 거죠. 개인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 있는 곳으로 두는 것.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타인의 가치가 점점점 그 가치를 무시해서 가는 것이 개인주의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또한 역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는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굳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다른 사람과 내가 교류하는 그 교류의 필요성들을 우리가 많이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직장에도 동료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직장에 어떤 게 있죠? 그 동료회를 부장님들이 막 과시하면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땡 하면 각자의 길을 따라 돌아가는 것이 지금의 직장에도 동료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친구들의 우정 막 이러면 그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끈끈한 것으로 표현됐지만, 여러분 지금 교제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과의 우정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깊은 교류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지체들은 참 행운을 가진 지체들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일지라도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또한 이 시대의 우정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었던 가족에게도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해지자 이 가족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이 이 시대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런 소식을 많이 듣게 돼요.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댁을 명절에 방문하지 않거나
방문은 하는데 나는 우리 부모님 집으로, 너는 너희 부모님 집으로, 이런 식으로 명절에 부모님 집을 가는 것이 또한 이 시대의 가족의 분위기라는 것을 또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 역시도 개인주의가 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힘들게 자녀 낳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거죠.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뭐 역대급 출산율이라는 것들이 계속 기사화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전에는 가족이 축소화돼서, 대가족이 축소화돼서 어떤 가족의 형태라고 불렀었죠? 핵가족이라고, 그렇게 작은 단위의 가족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에는요 이 핵가족이라는 표현보다 더 사실은 심한 표현으로 가족 해체라는 단어들이 사회에 나올 정도로,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와 이 물질 만능주의가 그렇게 팽배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개인의 가치를 최고로 우선순위하고 또 물질 풍요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어떤 시대보다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그렇게 보면 누릴 수 있는 풍요는 역대 어떤 시대보다 가장 한 개인이 누릴 수 있는 풍요와 시간이나 그런 여유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설문조사의 통계들을 보게 될 때에 어쩌면 우리가 과거 어떤 시대보다 가장 행복한 그런 시대에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어떤 시대보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신적인, 마음적인 그런 고통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외로움, 우울감, 공황 같은 그런 마음과 정신의 아픔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교회 안에서도요, 최근의 통계를 제가 확인했었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 이상이 내 인생을 살면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해요. 그리고 20%가 넘는 사람들, 5명 중에 1명, 여기 중에 5명 중에 1명이 수치상으로는 그런 우울감, 불안감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안에서도 그 정도의 수치로 정신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시대라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으로 힘들고 고통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이 시대의 현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질 만능 시대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개인주의가 돼서 나 개인적으로는 더 편하게 어떻게 보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로 바뀌고 있는데, 왜 우리는 더 외로움을 느껴야 되고 더 정신적, 마음적 아픔을 겪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러한 의문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진짜 이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지만 풍요가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아닐 수 있겠다. 개인주의여서 내가 편하면 제일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나 혼자 편하고 즐거우면 좋을 것 같았지만,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정말 더 좋은 것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타인과 함께 깊이 교제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깊은 교제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 마음의 아픔들과 그 외로움과 우울감들이 오히려 더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러한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그런 심오한 깊은 철학적인 고민을, 또 종교적인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시대마다 다른 대안을 얘기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그때그때 바꿔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세상이 아무리 변화할지라도 언제나 한결같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대답을 제시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책일까요? 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나 잘 아는 이 성경책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고백하는 진리의 책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물질 만능주의 아니면 또 다른 시대, 개인주의 시대, 이러한 시대로 변화할지라도 세상은 그렇게 변해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 진리의 책인 성경책은 기록되기 이전부터 그리고 기록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까지 한결같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한 사람의 가치, 한 생명의 가치는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치,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한 생명의 가치다, 한 사람의 존재의 가치다라고 이 성경은 기록되기 이전부터 기록되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똑같은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너 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더 개인주의가 팽배해지고 더 물질 만능주의가 더 극에 달할지라도 너라는 그 한 사람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얘기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의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제가 한 구절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다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무엇과 맞바꾸겠는가? 우리의 한 사람의 목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가장 귀한 가치.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진짜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은 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이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하냐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큰 존귀한 가치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멋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 있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어요. 그 존재는 유일하게 우리 한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창조하셨냐면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유일하게 신인, 하나님을 닮아 창조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을 닮아 창조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만들고 나서 처음 만든 사람을 아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아담을 만들고 나서 너무 마음이 흡족한 그런 마음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도 나중에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이제 처음으로 자녀를 품에 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녀를, 그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여러분 마음에 그 어떤 것까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마음의 감동과 그 풍요로움이, 사랑스러움이 그렇게 몰려올 때가 없어요. 여러분도 나중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조금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마치 우리가 그 사랑스러운 자녀를 품에 안았던 것처럼 그 기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과 함께 깊이 교제하게 하셨어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이 세상과 깊이 교제하며,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세상과 교제하며 살아갈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든 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단절돼서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와 함께 있을 짝 하와라는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가족이라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사람과 사람의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개인주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큰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풍요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나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를 알려면 옆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옆 사람과 함께 우리가 서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서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이 반복하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잘해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런 말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에 정말 많이 반복되어 있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알려주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깊은 교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외로움과 공허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제가 2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정말 사랑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본문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뜨겁게 사랑할 때에 나의 진짜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큰 존재의 가치를 지닌 것인지, 나라는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또 다른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큰 존재의 가치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세상은 인간이라는 한 존재를 어떻게 평가하죠? 점점점 한 사람의 존재를 물질화하기 시작합니다. 생명 경시 시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생명에도 돈의 가치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정말 큰 이슈가 됐던 그런 뉴스거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이 청년의 시대에 정말 열심히 세상을 살아보려고 그런 사람들을 유혹해서 해외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라고 유인을 해서 캄보디아 같은 대표적인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사람을 납치하고 감금해서 그 사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사용했던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사람들에게는 타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도움을 주는, 나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는 그런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 납치 사건 말고도 저는 부모로서 정말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뉴스도 접했는데요. 그런 것이 막 이슈화되면서 또 한국 사회에서 또 많이 뉴스가 최근에 나왔던 것이 어린 자녀들을 유괴하고 납치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증가한다라는 것으로 뉴스가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한 장면의 영상들도 제가 보면서 처음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렇게 납치가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만약에 납치가 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라는 두려움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슬픔의 감정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이웃이 누군가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그 존재를 빼앗겼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의 상실감이 클까라는 그 슬픔이 저의 마음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분노의 감정이 저의 마음에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대상이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분노의 마음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단순히 물질로 생각해서, 돈의 가치로 생각해서 빼앗아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한다라고 하면 너무 큰 화가 나는 그 마음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저에게 생겼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로서.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납치가 되면은 제가 막 여러 가지 그 장면들 그려봤어요. 납치되는 바로 그 순간에 제가 헤딩으로 머리를 박고
그 다음에 가격을 한 다음에 무조건 차를 열고 뛰쳐나와서 전화를 하면 이런 시나리오를 막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가 만약에 납치되는 순간을 목격했다. 그럼 제가 영화의 그런 슈퍼스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동안 내가 가지지 못한 초인적인 힘이 발생해서 그런 괴한들을 다 제압할 만큼의 그런 저의 마음이 또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정말 아찔한 것은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나의 자녀를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부모는 평생 동안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도 그 자녀를 빼앗겼던 자녀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그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그 자녀를 다시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전 재산이요? 전 재산을 요구하면 전 재산을 주고서라도 그 자녀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자녀를 다시 데려오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돈으로 안 되고 내 생명으로 줘야 된다? 내 생명을 주어서까지 그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떨고 울고 있을 그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데리고 오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세상에 그 어떤 가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존재를 향한 그 또 다른 대상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라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불행의 시기를 겪게 되었어요. 그러한 불행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그렇게 괴롭혔던 악의 세력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악한 존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날마다 어려움 속에 마음의 아픔 속에 살아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우리 인간을 향해 아픔과 슬픔을 겪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존재 나의 자녀들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분이 왜 아무 죄가 없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인데 라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말씀처럼 이 사랑이라는 그 돋보기를 가지고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두려움과 고통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사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처음 온 우리 너무나도 귀한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처음 오진 않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도 내가 전혀 알지 못한 채 세상이 말하는 그 존재의 가치로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으로 나를 대신 살려주신 그 존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들을 한번 다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네, 이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다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다시 행복한 세상으로 누리며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면 우리가 그때부터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얼마나 큰 존재이고 세상에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놀라운 가치를 지닌 존재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느끼며 그렇게 저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실험 영상입니다. 유튜브에서 저도 봤는데 유튜브에서 한 실험을 합니다. 부모님에게 이 젊은 아들이 이제 곧 눈이 점점 실명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 소식을 들은 부모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실험 영상 우리가 방금 확인했는데요. 사랑하는 아들의 눈이 이제 곧 멀게 될 거라고 얘기하자 이 아버지는 1초의 망설임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꺼이 기증하겠다. 두 짝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댓글을 제가 열어봤는데요. 수많은 부모들이 공감해요. 내가 보면 내 자식이어도 눈 두 짝, 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아직은 충분히 못 느꼈을 수도 있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신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가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올해 처음 오신 분들도 오늘 예배 한 번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발걸음이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렇게 나오게 될 때 반드시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많은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 새로운 청년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